2015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획기적인 법 하나가 제정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간통죄는 위헌이다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간통죄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제정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적인 자기결정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그 하위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이 형법이 고치게 됩니다. 형법상 더 이상 간통죄는 이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민법은 여전히 이 간통으로 인해서, 간음으로 인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 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제 법이 좀 이상하죠. 형법은 무죄인데 민법에서는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의 한계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간통죄의 폐지,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이 이 형법에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제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과 성경과 이게 배치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고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종들은 동물 정도로 취급받았거든요. 말하는 동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예쁜 여자 종이 있으면 이 주인 남자가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여자 주인이 이 남종들 중에서 건장하고 잘생긴 남종을 보면은 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요셉의 사건. 보디발의 아내가 여자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동침하기를 원하더니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렇듯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으로서 남자건 여자건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거를 이제 역이용하는 거죠. 주인의 눈에 잘 보여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려는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그들의 이 관습이나 범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근친상간. 네.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죄악상 중에 하나는 형제 자매들 간에도 뭐 그런 일들 괜찮다. 근친상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웠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혼의 신성함과 육체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우상숭배, 1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용서 못하겠다. 그 다음에 7번째 계명,
간음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다. 예. 그 간음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죽이래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래요. 하나님이 이 가정 또 부부간의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죽여라. 아마 그렇게 되면 살아남을 남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 아주 준엄합니다. 죽여라.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 주례사까지 하셨어요.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결혼을 신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런 신성한 가정과 결혼을 깨트리는 이 간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의 행위와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 속에 있는 동기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6가지를 말씀하는 두 번째가 오늘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8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간음의 결과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마음속의 동기, 마음속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들, 새가 이렇게 공중으로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데, 예쁜 사람을 보면은 눈이 가게끔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면은 이것은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또 마음속에 이 질투, 시기 있는 것, 살인죄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오늘은 뭐라고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나쁜 생각, 음욕을 품는 것, 이거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이미 눈에서부터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눈길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음란하고 불결한 것,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음란하고 불결하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볼 것들이 많습니까? 요즘 시대를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미지 시대라 그래요. 영상 시대, 이미지 시대. 그래서 요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보죠. 영상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백성들이 고대하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하나 받았고 또 슬픈 소식을 하나 받았는데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부터 들을래? 백성들이 기쁜 소식 먼저 듣겠대요.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율법이 수백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 10가지로 주셔서, 십계명 10가지 주셔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슬픈 소식은 뭡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말이야, 내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안 빼주시더라고. 슬픈 소식이래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륜을 꿈꾸고 있대요.
간음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내 말고 애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남편 말고 애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 많은 부분에 그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상담가가 100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의 요구사항 5가지, 여자의 요구사항 5가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남편이 갖는 아내에 대한 5가지 요구사항이 뭐냐? 1등, 성적인 만족. 2등, 동반자적인 관계. 매력적인 아내. 아내가 가정을 잘 가꾸기를 원함. 5번째는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함.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원하는 5가지. 1등, 따뜻한 사랑의 관계, 대화, 정직함과 개방적인 마음, 재정적인 뒷받침, 남편이 가정에 헌신하기를 바람. 남자들이 1등부터 5등까지, 여자들이 1등부터 5등까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갖는 첫 번째 관심사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가정을 원하는 거죠. 남자들이 원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성적인 만족. 남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밌는 유머를 만들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원하는 요일이 T자로 다 시작된대요. T자로. Tuesday, 화요일. Thursday, 목요일. Today, 오늘. Tomorrow, 내일.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 원하는 바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 이 남자들이 그런 욕구가 언제 사라질까요? 한 70쯤 되면 사라질까요? 아니랍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여자들의 생리와 남자들의 생리가 다른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문제네요.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성적 충동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간음을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받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뤘는데도 남자들이 또는 여자들이 이것을 끊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죄악의 사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죄가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그 바리새인들은 간음의 문제를 행위나 결과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을 한번 봐라. 오늘 27절, 2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결과만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그 마음가짐을 여기서 점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특별히 여기서 간음의 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특징은 이 죄의 깊이와 세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은 우리 속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끊어버리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죄를 벗어버리려고 해도 잘 벗어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이 죄악상, 이 죄의 세력, 죄의 세력을 말하는 죄의 세력.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사곡성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간사해가지고 곡해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간음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이 나만 그런가, 뭐 다른 옆에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던데 뭐
예, 이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곡해. 괜찮아, 그 정도는.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죄는 파괴적인 실체입니다. 파괴성이 있어요.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을 파괴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놈은 그때는 달콤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로맨틱하고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자녀들도 파괴하고, 이 죄의 심각성, 예수님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이 죄라는 놈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아냐? 네. 어떤 남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과속으로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이제 불렀죠. 세웠습니다. 과속입니다. 운전자가 자기도 모르게 글쎄 술 한잔 했더니만 내가 과속을 했네요.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면허라서 맨정신으로 운전할 수 없어가지고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경찰관, 무면허 운전 추가입니다. 뒤에 앉았던 장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봐라, 내가 자동차 훔치지 말라 그랬지, 오래 못 간다. 자동차 탈취범, 현장 체포입니다. 죄라는 놈은요,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인간의 힘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사악성, 죄의 파괴성,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마음속에서 끊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럽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네가 그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의 문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성품을 제게 주옵소서. 위로부터 속히 오셔서 당신의 새 이름을 제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이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속사람이 달라져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인간들이 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짓고도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현택수 교수님이 현대인의 사랑과 성이라는 책에서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는 유머가 나오는데, 어떤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말을 하면서부터 그 대상을 부르면 그 대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불렀더니 엄마가 죽었네. 유머예요. 이분이 만들어낸 유머입니다. 형 했더니 형이 죽었어요. 누나 했더니 누나가 죽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빠가 겁이 나가지고 아빠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드디어 이 아기가 아빠 하고 불렀는데 누가 죽은지 아십니까? 옆집 아저씨가 죽었대요. 현대인들의 이런 간음, 불륜, 이걸 이제 꼬집어서 이분은 그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중죄로 여기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알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잠언 30장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산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간 자취가 없잖아요. 배가 지나가고 한참 지나가면은 배의 자취도 남질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잠잔 자취도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보이스피싱,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막 돌린 겁니다. 경기도의 공무원들 수십 명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나는 지난 여름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안다. 이 계좌로 몇백만 원을 보내라 했더니 여러 명이 돈을 보냈대요. 이 거짓말로 한 거예요. 거짓말로. 지난 여름 당신이 뭘 했는지 나 알아. 이 계좌로 수백만 원 보냈더니 수십 명이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구에서 일어났던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2003년도에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간통을 한 미국 주부들 120명을 조사했습니다. 90%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죄의식을 못 느낀대요. 죄의식을 못 느끼고 오히려 간통의 쾌락과 흥분을 느낄 자격이 나에게는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하는 건 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하는 것은 죄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음은 로맨스가 아니라 간음은 죄입니다. 간음은 죄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인간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된다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어. 눈 빼. 오른손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잘못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 와, 아마 우리 중에 눈이 성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손이 잘려진 사람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눈을 빼라, 손을 잘라버려라,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 마음의 근원에 일어나는 그런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눈을 빼내는 심정으로 잘라버려. 손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잘라버려야 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들을, 잘못된 욕구들을 잘라버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돼야 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간에 더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 대한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으려면 부부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이 에로스의 사랑이 더 잘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연애할 때야 뭐 결혼하고 1, 2년 되면 뭐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랑이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러죠. 에로스가 식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에로스가 식은 게 아니래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 에로스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하는 것으로 바뀐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유, 참 어렵네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책임을 지는 거고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고 사랑을 끝까지 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희생과 지속적인 관심,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평생 관심과 봉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노력이 없으면요, 처음에는 사랑스러워서 결혼하잖아요.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애를 하나 둘 낳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가 늑대를 잡아먹는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고 에로스가 식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한 몸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죠. 아가페 사랑이 부부간에도 필요한 겁니다. 조건 보고 돈 보고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고가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부는 다시 에로스의 불을 지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간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귀하니까, 내 남편이 귀하니까, 그래야 간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미국 사회는 이혼율이 50%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3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문제가 많이 생겼죠? 미국에서 해로하는 부부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왜 이렇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물어봤더니 부부간의 신뢰,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좀 식어갔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게 된 겁니다.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오래도록 해로하게 됐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식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읽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식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래 살수록 여러분들이 더 좋으십니까? 오래 살수록 사랑이 더 익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익어간다 그러죠. 사랑도 식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배려하게 되면 아가페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에 불을 지피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없어, 내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 없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간음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책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셔서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